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제3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앞에서 17절에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제 3일을 가두었는데 이제 18절에 사흘 만에 3일째 되는 날이죠.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요셉이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을 가두기로 했는데 그 가두는 게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었을 때 이제 요셉의 마음에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을 찾아왔고 그들에게 이제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겠습니까? 구원하는 말씀이죠. 살려주는 말씀이죠. 원래 계획은 그 중에 그들 9명을 가두어 두고 그리고 1명을 보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집에 두고 온 형제 하나의 막내 동생인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결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흘 만에 찾아온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는 형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고 이틀의 기간 동안 요셉의 마음에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요셉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원한 그리고 지난날의 그 상처가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가 요셉이 한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한 이 말, 이거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이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제시한 말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것을 하라. 그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사는 거죠. 이것을 하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는 이것을 해라. 그리고 살아라. 그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바로 앞에서 요셉이 고백한 요 신앙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가 붙어 있겠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은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뭐 너무나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관계, 이것의 바로 핵심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 경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신자들의 가장 경건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인 거죠. 물론 요셉이 17살 때 이제 포로로 팔렸으니까 그 이전까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전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서 요셉이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앙을 중심으로 요셉을 보았을 때, 신앙을 기준으로 요셉을 보았을 때, 비로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훗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복과 구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난 뒤라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직 그러한 계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알아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이라는 것을. 근데 아직 이 족장의 시대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가장 경건한 관계가 경외라고 하는 것을 아직 계시되기 전이다. 근데 요셉이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2장에서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고향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모르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길을 떠나겠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떠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순종이나 헌신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서 보면 자기 아내를 그냥 버리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런데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그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난 뒤에라야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인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들여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중단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때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마지막인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인정을 받았을 때 뭐였어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을 겁니다. 이삭은.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을 바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 요셉이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말이겠냐 이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존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요셉의 이 고백 속에는 과거, 자신의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럼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일, 형들에 대한 그 증오심, 그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기대,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 모든 소망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또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원칙, 모든 기준, 모든 재산, 심지어 생명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과거에 하나님께 했던 자신의 헌신과 그런 순종과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것이 점점 점층적으로 자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족장들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요셉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기 전에 이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그가 경외한 것은 그의 형인 에서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경외하는 예서로부터 자기를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도와주는 대상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형 에서인데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이 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야곱이 딱 구했던 거예요. 나는 내 형 에서를 두려워하오니 하나님이 날 지켜주십시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두렵고 이게 문제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이제는 족장의 시대가 끝나는구나. 아, 요셉이 마지막이겠구나. 더 이상 다다를 게 없겠구나. 바로 여기서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다. 실제로 이제 뒤에 가서 출애굽기에 가면 출애굽기 9장 20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이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것이 10가지 그 이적인데 그때 10가지 이적이 일어나던 중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들도 구원을 받아요. 그 재앙을 면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말이죠. 그 우상과 이방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조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서도 구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뽑을 때 그것에 대한 조건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셉이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요셉에게 적용하자면 뭡니까? 요셉이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은 구원받았지만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런 숱한 환난을 겪으며 살아왔던, 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영화를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이 경외라고 하는 이 값진 열매로 결과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그런 수치, 위험, 이런 폭력, 또 그의 영광,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열매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러분들의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어하는, 그리고 괴로워하는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혀졌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이 다 다르죠. 그가 누렸던 과거의 모든 영광보다 더한 영광이 믿음이고요. 과거에 그가 겪었던 불행과 슬픔과 고통,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형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살아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 실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인 의미, 확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서로가 형제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맥을 놓고 보면 여기서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들이 신앙이 있는 자들이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뀌었습니다.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바뀌었죠. 네,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이제는 9이 갇히고 한 사람만 다녀오게 했던 요셉이 완전히 반대가 됐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여기서 여기를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 집에 기근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문의 말과 같이 가서 너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해라. 이런 의미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라. 너희 집에 기근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이 요셉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참된 신앙의 회복으로. 그래서 그 과거사들이 다 정리가 됐고, 그러면 그가 형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런 증오심이나 원한보다 무엇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부정적인 감정, 악감정들, 이것이 사랑으로 승화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이것은 이제 아마 이 순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고, 요셉의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랑으로 승화되었잖아요. 이런 두려움과 미움과 외로움과 이러한 모든 수치심들이 이제 갈갈이 찢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감정들이 회복이 되면 이게 다 합쳐지면 뭐가 돼요? 이게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돼요. 그러면 그토록 그리워하던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됐겠어요? 더 커지죠. 더 커지죠. 이제는 미워하지 않을 수 없던 형들까지도 사랑하게 된 요셉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베냐민만큼은 그 사랑, 베냐민에 대해서만큼은 그 사랑이 여전히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그 형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요셉에게 베냐민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어떠했겠냐 이 말이죠.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이 커지니까 순간적으로 그 그리움이 훨씬 더 증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했을 때 아마 이 요셉의 그 혈압은 뭐 200, 300 올라갔을 거고요. 뭐 이 심장이 막 뛰는 이것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왜요? 그 이름만, 그 얼굴만 떠올려도 요셉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막 그냥 화산같이 표출되었을 거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기로 했다 이런 겁니다.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제시한 복음이죠. 그들이 살 길이에요.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향에 있는 그 가족들 모두도 살 길이죠. 그 살 길을 요셉이 그 형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때 그들이 그대로 하기로 했다.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죠. 우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그 복음을 따라 살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큰 시험이 남아 있어요. 왜요? 보세요. 이제 기근 양식 얻었습니다. 이제 살만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져가면 살만해요. 그리고요, 원래 9명이 갇혀 있고 1명이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1명이 갇혀 있고 9명이 살았습니다. 이게 왜 큰 시험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 해결됐어요. 기근 양식 해결됐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공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를 살리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 간들 또 꼭 여기를 풀어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경우의 수는 하나를 데려갔는데 또 마음이 변해서 가둬놓을 수도 있잖아요. 왜요? 요셉이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9명을 가둔다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1명을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덕스러워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변덕스러워요. 보세요. 필요한 식량 얻었죠? 어쨌든 1명 갇혀있죠? 그러면요, 이 1명을 가가지고 살아나올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손해볼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큰 시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와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 모든 기도의 제목의 궁극적인 의미는 부활이거든요. 모든 기도 제목은 부활을 향해요. 마치 지금 여기서 이들이 구하러 온 것이 기근 양식인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 기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부활은 뭐예요? 떨어지지 않는 식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특별히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것은 이건 떨어지는 식량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또 우리의 소원, 우리의 필요와 결핍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거죠. 또 생길 거거든요. 어려움이 또 생길 거거든요. 이때가 뭐다? 이게 또 시험의 때예요. 하나가 해결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뒤에 번호표 뽑고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어려움이 또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에게 그의 말대로 하기로 했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식량은 떨어질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끊임없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거에서 멈추지 마라. 계속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야, 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면 말이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뭐 그것이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악한 죄인의 죽음이거든요. 아니 그럼 뭐 집에서 뭐 우아하게 죽는 거나 십자가에서 죽는 거나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죠? 뭐 영광 중에 애도 속에 죽어가는 것과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며 죽는 그것이 이 세상의 일로 보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거기 목줄을 메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싸움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말입니다. 진짜 큰 것은요. 부활에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못하는가죠. 어떤 죽음이냐가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더 나아가서는요. 그게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게 첫째 부활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셨던 그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결국에는요.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런데 말이지 십자가에서 죽어라. 십자가에서 죽으면 산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렇게 사흘 만에 찾아와서 이들에게 전한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사셨는데 그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복음과 같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부활의 여정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그것이 사는 길이다. 두 번째로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것은요. 구원을 더욱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원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 그러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에요.
불순종하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복된 구원에 이르고요. 불순종함으로 지옥을 원없이 누리고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헷갈리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가나? 당신이 이미 영원한 지옥으로 확정돼 있어요. 순종해야 하면 천국 가고, 사람들 생각에 불순종하면 지옥 가고, 아니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가 잘못,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순종하면 지옥 가고 순종하면 천국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돼가지고 그따위야. 어떻게 말이야. 그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놀아. 하나님은 다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설정이 잘, 너희가 죄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이 성경은요,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책이지, 뭐 잘못하면 지옥 가고,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밤에 죄를 졌는데, 제가 지옥 갈까요? 이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스스로 자기를 감찰해요. 내가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아니 그 생각을 왜 해요? 이미 지옥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인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게 멍해이거나 우리에게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선택.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불행을 해도, 글쎄요, 개똥 참외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는 우리의 선조들,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래?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만 지금 죽어도 저 싸운 옷이 없어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 잘못된 그 확신에서. 여러분, 순종은 영광스러운 거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최상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채워주실 길을 예배해 주신 거 아니에요. 끝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점층적으로 와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층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고요. 나도 내 자신을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요. 왜요? 한 번에 알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자인지를 알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한 번에 아시면 그냥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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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에서 푹 불려야 안 아프게 이렇게 때를 제거할 수 있듯이 조금씩 조금씩 구원은 점층적으로 온다.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이 형들에게 노출되어진 게 뭐예요? 일시적인 구원이 임했어요. 이들에게 일시적인 구원이 임했어요. 이 기근 양식이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구원이 임할 때 시험이 온다. 그때 더욱 순종해라. 유혹을 이기고 믿음에 순종해라. 그래서 정말 첫째 부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옥에 갇혀있던 형제들에게 3일 만에 찾아와 요셉이 전한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던 복음의 말씀을 연상시켜 줍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복음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시적인 구원의 일에 만족하지 않고 거룩한 그 나라의 영광에 임하기까지 쉼없이 정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